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만 2년째죠.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약 57%가 이제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합니다. 뭐 1, 2차까 말고 3차까지 완료자들이 57%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고 이 중증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 약 59%, 60%가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백신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걸리더라도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요, 중증으로 넘어간 확률이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접종자에 비해서 약 93.6%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은 거의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물론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접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방 주사는 안 걸리기보다는요,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어, 이 백신을 맞을 때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포들이 이제 코로나19 세포들이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맞아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독감 백신 맞는다고 독감 안 걸립니까? 걸리잖아요. 그죠? 저도 저번에 몇 년 전에 독감 백신을 딱 맞았는데 이상하게 백신 맞으면 독감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백신 안 맞으면 그냥 그 해는 조심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독감 백신 맞는 그 해는 꼭 이게 독감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독감에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길 면역 세포들이 생겨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예방 주사.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난의 예방 주사를 놓고 계세요. 고난의 예방 주사.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의 인생 이제 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그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반역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딱 오셨을 때 유다의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또래 아기들을, 그 지역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었어요. 충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요,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행하셨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과 율법을 누가 어기는지, 누가 잘 지키는지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미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는 인간의 추악한 죄악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죄악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싫어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고도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에 동조하는 자들을 그래 잘했어, 너 잘한 거야, 옳다, 우리는 한 패밀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를 하고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걸리지 않으면 되지. 만약에 처음부터 걸리고 또 그 죄의 값을,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히 알았으면요,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편법은, 이 정도의 불법은 괜찮아,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행하는 사람들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삥땅 쳐도 괜찮아. 그 정도 편법으로 탈세해도 괜찮아. 이 정도의 불의는 세상의 많은 죄악에 비해서는 별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숨어서 짓는 죄든 대놓고 짓는 죄든 죄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아세요. 어디서 누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인류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다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예수님이 설마 내 죄를 알까? 내가 사기친 걸 알까?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걸 알까? 왜?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날까봐, 자신들의 죄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예수님만 없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져야 됩니까?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입니까? 죄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인간의 죄값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인간이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날까봐,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죄인들이 오히려 의인을 죽입니다. 추악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추악한 죄를 벗어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요.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이제 그 미움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미움과 핍박이 이어질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특출나게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래 뭐 잘나서, 우월해서, 똑똑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 되고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생명적인 근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생명이지만 우리는 영생이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달라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편법하라고 불의를 저지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내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나를 도와서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학벌을 뛰어넘어서 재능을 뛰어넘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를 갖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믿고 화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고 미움을 받고 핍박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입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는, 그 광야 가운데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나 더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은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학벌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서울대학교 나왔는지 지방대학교 나왔는지, 인류대학교 나왔는지 이류대학교 나왔는지,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같은 대학을 나오면요, 과로 판단합니다. 어떤 좋은 과를 나왔는지 별로 안 좋은 과를 나왔는지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과 나오셨어요? 왜 판단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지,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가르잖아요. 가르는 동네가 있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요, 어떤 그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임대받은 아이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예,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한 데도 있어요.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도 다릅니다. 몇 동에 사는지, 그렇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몇 동 사는 애랑은 놀지 마.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마.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릴 때부터 파벌을 나누고 그러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재산으로 판단하고 물질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생김새로 판단하고 세상은 늘 판단하면서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나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학벌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봐요. 어디에 사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늘 편을 가르고 불법을 자행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왜 우리와 동조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숟가락 같이 놓고 같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느냐?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숟가락을 꽂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 받는다면 기꺼이 미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 전에는요, 그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미움받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정말로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삭은요,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주셨어요. 100배나.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땅이 블레셋 거주민들이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을요, 흙을 넣어서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이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죽든지 떠나든지 하라는 거예요. 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근데 이삭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떠납니다. 떠나요.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파요. 이스라엘 우물은요, 우리나라 우물과 다릅니다. 그 깊이가 30m예요. 30m. 30m면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근데 그 고대 무슨 굴삭기가 있겠습니까? 삽이 있겠습니까? 돌로 파는 거야, 돌로 그냥. 도구로. 지하 30m를. 그리고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나옵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요, 포기하고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이동해서 우물을 판 지역에 또 그쪽 거민들이요, 이삭의 시비 겁니다. 이삭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때 이삭은요, 또 싸우지 않습니다. 또 이동해요. 그리고 또 파요. 지하 30m를. 하루면 팔 일일까요? 그 지역에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그 지역 사람들이요,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빼앗아요. 이거 우리 거야. 3번이나 빼앗깁니다. 이삭, 이 정도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또 이동해요.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요, 놀라요. 놀라요. 야, 저 사람은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야, 우리와 싸우지도 않고 저희 가가지고 그냥 손해보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와.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이삭을 건들지 않아요. 3번을 빼앗겨요. 4번째 우물을 팝니다. 지하 30m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더 불안합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핍박받고 있어? 너 고난받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견디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칭찬받으십니까? 미움받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을 따라갈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당연한 거예요. 매우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오는 고난이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미움, 그것은 그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의 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이 지금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 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오리가 낳은 알들이 모두 이제 부화됐는데 그 중에 한 알이 딱 태어났는데 이 새끼가 다른 새끼들과 외모가 다른 거예요. 외모가 다른 거예요. 색깔도 다릅니다. 오리가 보기에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그래서 그 새끼들 가운데 그 못생긴 오리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어미 오리가 아이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도 너무 다르니까 이 어미 오리도 포기해버리고 속으로 그냥 딴 데 가버렸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겁니다. 이 미움받는 오리 새끼는요, 그 울타리를 떠납니다. 다행히 정말 착한 할머니를 만나서 그 농장에 머물게 되지만 그 농장에서도 미움받는 거예요. 고양이들로부터, 그리고 닭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놀림거리가 돼요. 야, 너 오리도 오리 같은데 오리도 아닌 것이, 소리도 이상하고, 미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받는 오리는요, 다시 그것을 떠나요. 1년이 지난 후 이 미운 오리 새끼는요, 강에서 강물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강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면서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백조였구나. 그리고 그 미움받았던 오리는요, 이 백조의 무리에 합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동화를 보면요,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왜 미움을 받습니까?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오리들과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살아가요.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하지만 미움을 받지만 우리의 태생은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다가 죄의 징벌 가운데, 죄의 형벌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미움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백전처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핍박할 거야, 박해할 거야.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따라와. 나를 놓지 말고 잘 따라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서 빨리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그 마음들이,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가 핍박 아버지여 주님 기꺼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주님의 백성이기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한우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도들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 있습니다. 아버지와 몸이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마음이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이 잠자는 아버지 영혼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마신 고난에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 위에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한 주도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움받는 길, 핍박받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값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는 11조가 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린 손길에는 항상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인생이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